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쯤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안 믿어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심이 실제로 믿어지는 순간 오늘 말씀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진짜 내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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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2달 전쯤에 우리 다은 회장한테 우리 청년부 부흥회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됐습니다. 또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흥회를 맡는 게 내가 가능한가? 외부 강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또 매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유는 그래도 우리 회장님이 그래도 총괄 목사를 믿고 신뢰하니까 부탁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순종하고 준비했습니다. 수락을 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한테 어떤 주제로 설교하면 좋을까요? 적지 않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Who am I?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마음을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 친구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 동료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겁니다. 또 책임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나쁜 거 아니고 잘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인데, 그렇게만 살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는 나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게 진짜 납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말로 참 자아라고 합니다. 그 진짜나 참 자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구나. 하루하루가 신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 가능한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짜 나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가 뭔가 말씀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나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것도 필요합니다. 현실이니까. 근데 그것으로는 여러분 목마를 겁니다. 메마를 겁니다. 어느 순간 번아웃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나, 참 자아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 첫 번째 대답은 나는 아픕니다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아픕니다. 부제는 나는 병자입니다. 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에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동쪽 중간쯤에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 주변에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진치고 몰려 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중풍병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치료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신음하며 널브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 몰려 있는 이유는 한 민간 신앙 때문입니다. 미신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뭔가 천사가 가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합니다. 휘젓는 거죠. 그렇게 물이 움직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겁니다. 민간신앙, 미신, 소문에 불과합니다. 우리 4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색칠대 부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저 말씀에서 어떤 비극이 느껴지십니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저 말씀에서 어떤 비극이 느껴지시냐고요. 여러분, 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와야 될까요? 왜 1등만 나와야 될까요? 왜 한 사람만 나와야 될까요? 여러 명이 같이 나오면 안 됩니까? 아니, 손잡고 다 같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나오면 안 됩니까? 왜 1등만, 왜 한 사람만 나와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가 투영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1등만 기억하는 어떤 세상? 이놈의 더러운 세상. 2등, 3등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악의 논리가 적나라하게 투영이 된 것입니다.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1등, 그 한 사람만 낳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은 1등만 낳다 보니 베데스다는 원어의 뜻은 희망의 연못인데 아니요, 철저하게 경쟁하는 곳입니다. 왜? 1등만 나오니까. 그러니 병자들끼리 경쟁합니다. 아픈 사람들끼리 경쟁합니다. 힘든 이들끼리 경쟁합니다. 약한 이들끼리 경쟁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동병상련, 저 멀리 일입니다.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병자들끼리, 아픈 자들끼리, 연약한 자들끼리, 힘없는 자들끼리, 그들끼리 치열하게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데스다의 연못의 모습입니다. 우리 상상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이 연못의 물이 움직였다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럴 리 없겠지만 실제로 이 연못의 물이
천사가 내려와 움직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못 주변에 지금 진치고 있는, 몰려있는 이 병자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실제로 물이 움직였다 가정하면 병자들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왜 난리 나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나으니까. 인정사정 봐주지 않을 겁니다. 병자들끼리 멱살 잡고 당기고 밀치고 넘어뜨리고 때로는 때리고 욕하고 도구들까지 이용해서까지 던져버려서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 병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비극입니다. 인간사의 비극입니다. 힘든 자들끼리 도와준나?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나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경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와 조금 비슷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와 유사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경쟁입니다. 학교 경쟁입니다. 취업 경쟁입니다. 직장 경쟁입니다. 결혼 경쟁입니다. 모든 게 경쟁입니다. 아니, 사는 것 자체가 경쟁입니다. 교회 경쟁입니다. 신앙 경쟁입니다. 사역 경쟁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모두 다 경쟁이라고요. 1등만 살아남기 때문에, 1등만 남기 때문에, 1등만 생존하기 때문에 괜찮을 때는 괜찮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멱살 잡고 싸우는 겁니다. 왜?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왜? 내가 나아야 되니까. 왜?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왜?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나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이 애통해하십니다. 너희들끼리 왜 그러냐? 같은 애들끼리 왜 그러냐? 너무 슬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쟁하는 곳은요, 사람이 바짝 말라갑니다. 경쟁하는 곳에 있으면 사람이 말라갑니다. 늘 긴장하기 때문이죠. 경직되기 때문입니다. 경쟁하는 곳에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실패할까? 내가 루저가 될까? 내가 도태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경쟁하는 곳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외롭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다 결국 경쟁 상대거든요. 사람들이 있지만 늘 경계합니다. 그리고 눈치 봅니다. 그러니 결국 혼자죠. 그러니 외롭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쟁하는 곳에 치열하게 투쟁하고 분투하는 곳에 살아가다 보니 내 영혼 어느 순간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내 영혼 어느 순간 불안에 쩔어 있는 겁니다. 내 영혼 어느 순간 사무치게 외로운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교회에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쟁 상대이니 철저하게 외로워져 가는 것.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지, 나의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다 함께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졸리십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네. 원래 듣는 사람이 힘듭니다. 말하는 사람은 신나서 몰라요. 여러분이 힘든 걸 제가 압니다.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거 다 건져갈 필요 없습니다. 한 단어 붙잡고 오늘 기도하면 됩니다. 한 문장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 건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5절 읽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5절 시작. 조금만 힘을 내서 한 번 더. 아멘. 아멘.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병자를 설명할 때 이름을 말하지 않네요. 그죠? 성경이 이 병자를 설명할 때 이름을 말하지 않네요. 나이도 말하지 않네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네요. 뭐만 말합니까? 병이 38년 되었다. 그 말만 하려네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나이도 말하지 않고, 가족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병이 38년 되었다고만 말합니다.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흔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 기자가 왜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38년 되었다고만 말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덮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 사람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죠. 38년이라는 그 시간이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은 건 38년 병, 그거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Who am I? 그 나를 완벽하게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남은 거라고는 38년 된 병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몇 명은 이와 비슷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뭔가 오래된 삶의 문제가 나를 덮어버린 겁니다. 뭔가 반복되는 실패가 나를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진 겁니다. Who am I? 라는 질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래된 삶의 문제,
반복된 실패가 나를 완벽하게 다 덮어버려서 내가 없어진 것, 내가 사라진 것, 혹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사라진 거죠. 이전의 나의 웃음, 예전의 나의 즐거움, 예전의 나의 행복, 이전에 참 좋았던 그 나가 완벽하게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은 거라고는 실패이자, 한 번 더 시작. 아멘. 예수님이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예, 주님, 저 낫고 싶어요. 그러면 끝. 예수님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대화 끝.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끝날 일을 저렇게 대답한다고요. 지금 이 병자는 예수님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니? 그러면 낫고 싶어요 하든지 아니면 안 낫고 싶어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질문의 대답이죠.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요. 뭘 말하냐면 지금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걸 말합니다. 질문과 관계없습니다. 질문에 상관없고 그냥 이 병자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걸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질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뭔가 아까 읽으셨지만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늘 먼저 들어갑니다. 그걸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주변 사람을 향한 이 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 보이십니까? 아무도 저를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쟤들이 놈을 먼저 들어가요. 그게 이 병자 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낫고 싶은 마음 이제 없습니다. 나아야지, 그거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예, 주님, 저 낫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이 병자의 마음속에 낫고 싶다, 끝. 그냥 포기한 겁니다. 포기했고 이미 그거 안 되고 남은 거라고는 원망밖에 없는 거죠. 쟤들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 나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저 못 도와줬어요. 원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저 도와주지 않아요. 남은 거라고는 원망과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잃어버렸고 낫고자 하는 마음도 잃어버렸고 남은 거라고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결국 나 혼자구나, 외로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병자의 대답에서 이 병자가 몸만 아픈 병자가 아니구나 생각됩니다. 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구나 느껴집니다. 외로움이죠. 주변에 함께 있는 병자들이 많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혼자구나, 아무도 나 안 도와주네, 외로움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들이 좀 있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늘 좋아서 함께 있는 거 말고요,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좀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있냐고요. 가족 빼고 학교에, 직장에, 친구들 가운데 나를 조금 양보하면서까지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오늘 38년대 병자에게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불편하지만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을 땐 좋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망가질 때 나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나에게 달려와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우리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경쟁이거든요. 결국 경쟁입니다. 제가 무너져야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친구지만 너도 무너져야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글쎄요, 도와줄 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결국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결국 혼자구나. 결국 아무도 없구나. 근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38년대 병자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이 뭘 것 같습니까? 아까 병자가 대답했던 거 그거 말고 내가 낫고자 했을 때 이 병자에게서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뭘까요? 예,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이겠지요. 이거를 오늘 주제로 풀면 예, 주님, 저 아픕니다. 저 도와주세요. 예, 주님, 저 멀쩡해 보이지만 병자입니다. 저 고쳐주세요. 예,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아픕니다. 저 병자입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 대답을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병자는 그 말을 하지 않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나누어져 있는데, 혹은 의인, 죄인 나누어져 있는데, 병든 사람, 죄인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읽히십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병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게 기본값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병들었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 병든 사람입니다.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뭘? 나는 아픈 사람이다, 나는 병자이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오늘 인정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병들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신방을 하고 청년들 좀 이야기 나누면 멀쩡해 보여도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이면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내가 아픈 사람임을, 내가 죄인임을.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이스하게 기도하고 나이스하게 마치고 돌아갑니다. 왜? 나 아픈 사람 아닌데, 나 죄인 아닌데. 쿨하게 아주 깨끗하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아픈 사람임을 받아들이는 만큼,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는 만큼 주님께 도와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 상태인지, 지금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 보여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나을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 다시 힘있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러분답게, 다른 사람들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답게 진짜나 참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